202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많은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의 밤이죠. 이제 곧 2023년의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해야 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복합적인 문학 형태를 반영하고 있죠. 즉 묵시문학과 예언문학 그리고 서신 형식을 가진 기록물인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묵시적인 성격을 가진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데요. 묵시문학은 박해 시대의 산물로 고난 중에 가지게 되는 꿈과 환상에 대한 기록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많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초월적인 세계를 그리고 현재에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예언 문학적 성격에 대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의 관심을 현재적이고 종말론적인 결론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기독론적 역사관에 의해 다른 묵시문학과는 구별되죠. 저자는 자신의 의무를 옛날 선지자들의 임무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책을 예언이라고 자주 지칭하고 있는 점에서 예언자적 전통을 따른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신 형태로서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전형적인 기독교적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서신의 특징인 어조의 직접성은 요한과 독자 간의 의사 전달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전에 한 해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저의 사역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낼 만한 아이는 아니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름 교회 생활에 열정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수원에 자리 잡은 중형교회 학생부에 제 누나가 먼저 입교하고 나중에 누나 소개로 교회에 들어가 어여쁜 자매 4명을 보고 교회에 뼈를 묻기로 했죠. 그리고 그 시기에 불어닥친 찬양 집회의 열풍이 교회에 열정적으로 다니며 학생부 회장을 맡은 제게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의 집회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아랍 선교를 서원하고 선교사의 꿈을 심게 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거기서 기독교 중창단 오디션을 보게 되면서 오디션 당일 감기로 인해 떨어질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리톤으로 합격되면서 새롭게 고교 생활을 맞이하게 되었죠. 고교 2년간 40번 정도의 찬조 출연을 가게 되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자율학습을 뒤로하고 수원과 주변 도시지역 교회의 문학의 밤 행사에 또한 찬양 집회 행사에 찬조 출연을 자주 다녔던 것으로 추억됩니다. 제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대학 입시를 맞이하는 고3의 학력고사였죠. 합격을 기대했다가 불합격 통보로 인해 많은 좌절이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는 심각했었죠. 3수 만에 합격한 대학은 제가 가진 선입견에는 함량 미달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군입대를 결심하고 군대를 지원하는 가운데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 갔던 곳이 단기사병 훈련소였죠. 새로운 군제도인 공익 2기로 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신앙에 있어서 영적 침체로 힘겨운 영적 삶을 살았던 제게 군생활하는 가운데 거리에서 만난 전도사님 한 분의 전도로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다시 불붙은 신앙으로 목사님의 황당한 전도사 임명이 2000년 백석신학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면서 전도사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1년의 전도사의 생활을 마감하고 2021년 9월 4일 전도사에서 목사로 임직받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죠. 2022년 12월 31일 현재 예배당이 없어 대관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겐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고 우리에겐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도구라 생각하면서 비록 현재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채널에 말씀이 선포되고 새롭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음에 늘 감사할 따름이며 제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른 교회처럼 만나는 음식을 매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주의 지체들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2022년은 제게 너무 벅찬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대되는데요. 이제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너무 넋두리 같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순서의 구성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듯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어지는 신약의 순서는 사복음서를 시작으로 역사서와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는 가운데 박해받는 저작 당시의 교회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을 계시록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계시록 1장 7절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지 못했던 모든 인류가 그분의 재림을 보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다른 성경에서는 갑자기 임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정리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각 사람의 눈으로 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며 갑자기 임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징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요약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거짓 목회자와 이단이 창궐하게 된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배교와 배도가 무성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징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바로 게마트리아입니다. 이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숫자의 상징은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가리키고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 7이라는 숫자는 언약의 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12라는 숫자는 충족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1장 3절에서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7개의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7교회의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열정을 잃은 에베소 교회, 박해받는 서모나 교회, 너그러운 버가모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두아디라 교회, 죽은 사대 교회, 선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6장에서 8장까지 7봉인된 편지를 여는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죠. 이는 환난을 당하는 교회와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8장에서 11장 가운데 7천사의 나팔이 나오죠. 세상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장에서 18장까지 7대접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당하는 심각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0장까지는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고요. 21장에서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고 있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여겨야 할 것은 첫 번째로 7인부터 7대접까지 대환란 시기이죠. 이는 시간적 순서가 아닌 사도 요한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7교회와 7인 사이에 천상의 예배가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봉인된 7편지를 여는 내용 사이에 갑자기 천상의 예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다시 깨닫게 하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봉인된 7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부어지는 재앙 사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예배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엄습한 많은 재앙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7인과 7나팔 사이에 성도의 기도가 있었죠. 계시록 8장 4절로 5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교회의 적그리스도와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재앙들 사이에 교회가 적그리스도와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궁극적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전투 가운데 승리의 대가집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7대접과 천년왕국 사이 마지막 순교자와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 교회의 회복과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한 해를 보며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 땅이 살고 기도가 회복됨으로 개인이 변화되며 교회가 회복됨으로 민족이 살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를 외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